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 그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컵을 만들 때는 이 컵을 통해서 얼마나 물을 잘 담을 수 있을까, 그 목적에 따라서 컵을 만듭니다.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전달할까, 그 목적에 따라서 마이크를 만듭니다. 또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를 만들 때에도 사람에게 가능한 편안하게, 그리고 몸을 어떻게 하면 잘 맡길 수 있을까, 그 목적에 따라서 의자를 만들어 갑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보잘것없는 것도 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든 걸작품인 사람에게 목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싼 만년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년필을 흙을 파서 나무를 캐는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년필은 금방 망가집니다. 만년필의 목적에 따라서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서 글을 써야지만 그 만년필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짜 인생의 목적과 같은 것에 이끌려서 그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혹해 하는 가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멋진 속담이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름을 남기는 데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추구하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권력을 뒤쫓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만 남기려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되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려다가 그릇된 길로 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합니다. 즉 자신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이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상대를 진멸해야 하고 어떠한 전리품도 챙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전리품을 챙깁니다. 살찐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고서 자신의 진영으로 가져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잘했노라고 사무엘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명예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름이 남을 만한 곳에 손과 발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살았더니 부수적으로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름 남기는 일에 목적이 있어서 그런 데만 열심히 쫓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 가짜 인생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노후 자금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돼. 언제까지 이만큼의 돈을 모아야 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가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의 효용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의 효용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 보면 압니다. 돈이 없으면 필수품을 사러 갔다가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 1,000원 차이에 들었다 놨다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돈이 딱 떨어지면은 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다양한 염려가 찾아옵니다. 삶이 궁핍해집니다. 때로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 나가기 싫어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왕이야. 돈의 힘은 매우 크고 놀라워.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의 효용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돈을 더 많이 모으고자 마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삶에 문제가 있노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고통하는 삶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즉 지나치게 돈에
나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깁니다.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혹이라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선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 하나의 화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소유욕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할 때에, 효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용도는 경제적인 가치, 경제적인 활용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돈은 도구이고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이 내 마음을 찌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돈은 경제생활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합니다.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삶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의 목적을 두는 삶 또한 가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러한 가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진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진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입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길 그리고 육로,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 상업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 또 고린도에 주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산 위에 아크로폴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는 천여 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방 신전에서 제물이 드려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다양한 제물이 드려졌는데 그 중에 고기로 드려진 것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지 몰라서 그 고기를 구매해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인데, 혹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먹어도 괜찮은지 아닌지, 그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문제 없어 라고 하지만, 초신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먹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양심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자 이러한 일이 바울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시는 문제든지 먹는 문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수단이 되는 것, 그 과정이 되는 것, 그 또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이 공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매우 추상적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조금만 바꾸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 문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는 문제,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에 과연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기뻐하실까라는 것.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행동할 때에 아마 그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생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거 하나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즉 내가 기뻐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내가 더 바라고 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야 할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풍성하게 마무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밤 시간에 이렇게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니, 야, 나는 오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야, 정말 뿌듯하구나.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돌아봅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나? 내가 이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나? 내가 이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함께함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누렸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었음을 느낄 때에 그 삶이 의미 없는 하루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비록 하루의 일과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면서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았다면 비록 나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하루는 성공한 하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즉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진짜 인생의 목적은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불신자의 집에서 식사 초대할 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반찬을 매우 많이 차려줬습니다. 먹을 것이 푸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님, 지금 여기 고기 반찬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이 반찬은 어제 신전에 드려졌던 제물이었고 이것이 모 가게로 유통되어서 이 집 주인이 그 고기를 사온 것입니다. 이 고기는 제가 보니까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기를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기에 문제가 없는데 먹어도 되는데 내가 이 고기를 먹으면 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 사람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어서 혹이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정합니다. 그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만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는 고기이지만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의 순간에 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삶. 누군가를 위해서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스텀블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발을 걸어서 누군가 넘어지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걸림돌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대상까지 알려줍니다. 처음으로는 유대인이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동족,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이 성도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웃, 그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조심하지 않고 한마디 말을 하고 또 조심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마치 발로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나 그 사람이 3부 예배 드리면 나는 2부 예배 드릴 거야 하면서 그 예배 부를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텃세 때문에 관계에 장벽이 생겨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한마디 말을 하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의 행동을 하지만 그것이 마치 사람을 발로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진짜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과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의 연속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만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나의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아닌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 기쁨이 언젠가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웃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기쁨의 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잉여분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잉여분을 나눈 사람이 더 기쁩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화해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재했던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며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입가에서 미소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미소를 보고 누가 더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위로했던 사람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33절 말씀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유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타인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가져온 결과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가 찾아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픽업 트럭을 타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운전석만 좌석이 있고 그 뒤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작은 트럭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차를 타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이 뒤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이 짐을 짊어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짐을 싣고서 태워줘서 또 그 사람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길을 가다가 20kg이 넘는 물통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태워줘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짧은 시간에 태워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길을 갔는데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난감하게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와 또 사람을 태워서 또 오토바이를 고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줘서 또 좋았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을 그 트럭에 태워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가뭄이 들어서 가축이 죽었는데 자신의 트럭에다가 가축 몇 마리를 사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트럭을 타고 가서 약을 사다가 그 사람에게 약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트럭을 부를 때에 우리 차라고 부른답니다. 선교사님 차가 아니라 우리 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서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들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사랑을 알아서 구원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쁨을 나누고 유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갖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것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유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진짜 목적을 위해서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익보다 구원을 위하여 누군가를 기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